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에 대한 본문이 짧지만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그릇을 예로 들고 있죠. 우리 집에는 그릇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거 있죠. 이렇게 조그만 그릇부터 큰 그릇까지 그 쓰임새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릇을 볼 때 그릇이 어떤 재질이냐, 겉에는 뭘로 발랐냐, 어느 회사 거냐, 우리가 이런 걸 보나요? 우리가 그릇을 쓰려고 딱 이렇게 열고 끄집어낼 때 그릇을 쓸 때 그릇의 주인이 가장 합당하게 여기는 그릇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20절이죠. 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그러면서 쭉 있는데 21절에 보면 깨끗하게 된 그릇을 말한 거예요. 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의 조건은 깨끗함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릇이 어떤 재질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재질의 그릇이 될 것인가, 이게 아니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깨끗한 삶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젊은이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지금 디모데가 젊잖아요. 욕구를 말하는 거죠. 거기 보면 권력의 욕구, 소유에 대한 열망, 성적인 욕구, 쾌락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사실 통틀어서 내 속에 있었던 나만이 느끼는 어떤 고집스러운 자아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일체의 모든 생활 방식이 바로 정욕이라는 의미로 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청년의 적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수고하는 주제인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라. 자, 이거를 오늘날 현대적인 버전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청년의 정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복음이 삶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신앙과 삶이 일치된다 이런 말도 썼죠. 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다 그러면 좋지만 그 중에는 그게 좀 약간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 영향을 받고 나의 연약한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복음이 삶이 되는 그런 진실한 분들과 함께 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대화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 같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거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썩어 사라질 것들이 있고 영원토록 이 땅과 천국에서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거기서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기쁨의 사역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저는 이 둘 중에 영원히 가야 될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의 결정이 있기를 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 삶이 되지 못하면 진실한 자와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라고 하지만 내가 껄끄러워서 못 가요. 내 안에는 의도 없죠. 나는 믿음도 변변치 않죠. 사랑은커녕 날마다 불화를 만들죠. 화평은커녕 내가 가면 날마다 브레이크만 걸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실하게 신앙과 삶이 잘 하나 된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재능이 다르시죠. 형편이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신체 조건, 성별, 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맞다. 다 다르구나. 그렇지만 여전히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그릇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는 건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팅한 세팅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너는 재질이 뭐니? 너는 스펙이 어떻게 돼? 너는 뭐 나이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키재기하지 말고요. 각자의 환경 속에서 신앙과 삶이 우리의 복음이 삶과 하나 되는 즉 깨끗한 삶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내 관심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그릇됨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거는 완전한 의로움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성화의 길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 모습, 그 스탠스를 견지하는 게 바로 깨끗한 그릇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디모데는 주의 종이죠. 이 주의 종으로서의 이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내일과 또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래요. 왜냐하면 다툼이 나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여기서 변론이라는 얘기는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모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이단인지도 모르는 거죠. 뭐 자기의 역사와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이거를 해석을 하게 딱 보니까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사도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한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 거기 아예 들어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아예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에 제일 무서운 분은 책 한 권만 읽은 분. 세상에 더 무서운 분이 있어요. 책 한 권 읽은 분의 얘기를 딱 한마디만 들은 분. 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분은. 그러니까 이게 뭐 대화가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럼 뭐 다툼밖에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방법은 그들과 대화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뭐 아주 예를 들자면 이단들이 접근해 올 때 여러분 내가 감당할 만해 이런 교만함은 버리길 바랍니다.
그들은 거의 뭐 완전히 세뇌 가스라이팅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은 이 돈이나 쾌락에 엮여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특별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을 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다 사역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말씀대로 다투지 말아야 돼요. 일단 화내고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죠. 또 참을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만나기 싫은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태도로 대하래요. 그리고 또 잘 가르치래요. 참 이게 주의 종의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뜻이에요. 온유한 태도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겨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자기 말로 씩씩대면서 싸우기를 즐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 눈을 흘기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처럼 남을 모함하고 내일 할 건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 덕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세움받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꾼의 특징은 나를 언제나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즉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깨끗함, 이 거룩함을 여러분 절대 인생을 살아가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는 인내하면서 한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온유하고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막 냉철하고 인색하면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정말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의 비결은 뭡니까? 바로 거룩함과 온유함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깨끗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입술이 정결해지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